성탄절 문화가 잘못되어져서 성탄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휘황찬란한 백화점과 그리고 거리에서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징글벨 소리와 함께 흥청거리는 거리를 맨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성탄절 그러면 검붉은 옷과 모자를 쓰고 수염이 달려있는 산타크로스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선물 꾸러미가 생각됩니다. 이런 그 산타 문화가 기독교의 예수 문화를 삼켜버려서 온통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을 안 보이고 산타만 보이는 이 예수 문화를 산타 문화가 삼켜버린 이 시대를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는 문화, 주기 위해서 오셨고 주다가 가셨고 목숨까지 물 한 방울까지 주고 가시려고 오셨던 예수님의 그 분위기와 문화가 자꾸만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의 모든 걸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에 감격해서 성자였던 니콜라스가 그를 함께 성이라고 하는 세인트 니콜라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줄여서 영어식으로 발음해서 산타크로스 그렇게 발음을 하죠. 그런데 이 성자인 니콜라스가 선물 꾸러미를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용돈을 모으고 저축을 해서 또 자기 재산의 일부를 모아가지고 그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가난하고 불쌍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어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변장을 해서 수염을 얼굴로 가리고 또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이렇게 옷을 가려서 입고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굴뚝으로 혹은 문 안으로 선물을 들여놓던 것이 바로 성자 니콜라스가 했던 예수님의 사랑의 전파였습니다. 꽤 조용한 편인데 우리 차종유사 아들은 엄마가 데리고 올라가야 되겠다. 엄마가 안고 둘 올라가야 되겠어. 1분 동안 시간 줄 테니까 아빠는 앉아있고 요즘 아빠들은 괜히 애들 따라 올라가는데 아빠는 안 올라가도 돼요. 그래서 이 산타크로스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작은 일부분이라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했던 그 산타크로스가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이 세속 문화를 발전하게 된 그 제일 큰 중심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그 세속문화 상업주의의 산물이 된 기점이 이 코카콜라 회사에서 이 어떻게 하면 산타의 옷 복장을 이 콜라 색깔을 낼까? 그래서 산타의 복장의 색깔과 그 산타 복장의 그 분위기와 모습을 어쩌면 콜라병처럼 또 콜라의 색깔처럼 만들어서 이 상업주의의 산물로 대중화를 한번 시켜볼까? 그래가지고 코카콜라 회사에서 산타 복장을 오늘의 현대 복장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산타 이 세인트 니콜라스가 입었던 그런 복장이 그런 복장이 전혀 아닌데 콜라병 모습과 콜라 색깔을 내게 하기 위해서 상업화되어진 그 모습이 오늘의 그 산타크로스의 분위기로 코디되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코카콜라 회사가 이단자들인 그 몰몬교, 곧 다시 말하면
그 만인성도 예수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 만인성도 그 이단자들이 이 돈을 벌어서 세계에다가 두 명씩 남자들이 선교사처럼 머리 노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게 이게 몰몬교인데 바로 이게 만인성도라고 하는 그 집단입니다. 근데 그네들이 코카콜라를 만들어가지고 뭐 코카콜라라든지 사이다 또는 뭐 스프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네들의 그 음료수인데 거기서 세계에 그 판매되어지는 음료수의 65%를 점령할 만큼 엄청난 그 상업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세계 각 나라에다가 수백 명씩 그렇게 남자아이들, 젊은 아이들을 두 명씩 파송해서 1년이나 혹은 2년만 봉사하고 들어오면 대학을 졸업시키고 취직을 보장해주는 대기업으로 발전합니다. 이런 그 상업주의의 산물이 대중화되면서 산타크로스 그러면 콜라 생각이 날 정도로 콜라를 마시자, 콜라 축제를 벌리자 이런 것으로 시작된 게 오늘의 산타크로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영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산타크로스를 강하게 부각시켜서 전면에다가 산타를 내세우고 예수를 감추어버리는 산타만 보이고 예수가 안 보이게 하는 영적 전략이 숨어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선물을 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줌으로써 선물을 주는 예수, 선물과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던 예수를 부각시키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를 완전히 죽이고 받는 쪽으로 받자 선물을 받자라고 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예수 문화를 죽이는 세수 문화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놀라시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제가 기쁘다 구주오셨네. 또 그 어리신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분이 후유에 있나요? 갈 데가 없어서. 예수님이 받고자 하는 사람들 전부가 온 인류를 지배한 사탄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이 지구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누구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가실 곳이 없어서 동물이 머무르는 구유에 누우셨단 말이에요.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주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적어야 공급과 수요의 분위기가 올바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뒤집어 놓게 되니까 사탄 문화를 씹으니까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주는 사람은 적습니다. 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여서 예수님처럼 주는 사람들은 많고 서로가 사양하고 안 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좀 뒤집어져서 받고자 하는 사람을 많이 부추겨놓고 줄 생각을 전혀 없애버리게 함으로써 이 땅을, 이 세계를 사탄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상업주의적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들의 그 판매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만들어놓은 문화가 산타 문화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우리 기독교들이 오늘 이 예수님 모신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번 성탄절에 내가 무엇을 줄까? 누구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라는 생각만 가지게 될 때 누가 나에게만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없애버릴 때 우리와 우리 주변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제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산타 문화가 이 세속 문화로 변질됐다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간단한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마 충격일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것이었구나. 이 완전히 기독교가 세속 문화에 놀아나고 있었구나. 이
기독교가 세속문화에 완전히 끌려다녔구나. 그러니까 백화점에 휘황찬란하고 거기다가 막 산타크로즈 목장을 거대하게 세워놓고 아이들이 호기심을 발동시키고 그래서 성파전에 반드시 줘야만 하고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업주의 사람들에 의해서 상업주의가 극단적으로 산물을 이루는 이 대중문화가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작전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성탄절 되면 예수는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산타만 생각나고 선물만 생각나고 휘황찬란한 밤인꼬만 세워져 노는 문화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예수를 찾을 수 없는 성탄절. 이게 오늘의 현주소라는 것을 빨리 아셔야 합니다. 세속문화는 사람들에게 내 속에 들어있는 욕구를 자꾸 부추겨서 내 욕망과 욕구를 자꾸 부추겨서 채우고자 하는 욕심을 부추겨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거나 손해를 봐준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생각을 말살하게 하는 사탄적인 그 영적 큰 계략이 숨어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새롭게 각성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듣고 참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있었습니다. 총각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조그맣게 아담한 아파트 하나를 사놨습니다. 신부 집에는 그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하는 아버지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어여쁜 신부가 부모님과 약속하여 그 아파트에 예쁘게 전체의 모든 그 가전제품과 살림살이를 꽉 채워주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만 잘못되어져서 신부의 아버지가 중소기업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갑자기 몰락을 하게 되니까 결혼에 대한 그 아름다웠던 꿈이 아주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신랑 되어진 이 사람이 그 약혼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월씨, 이름을 공개했네요. 혜월씨, 사실 아파트는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새롭게 가난하게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그 신부가 하는 말이 저도 살림을 채워 넣을 만한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둘이서 단간 전셋방을 얻어가지고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부도를 맞고 폐인이다시피 했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1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사업도 서서히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병석에서 일어나게 돼서 살만하게 되니까 이제 신부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너희 집에 살림살이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자 그 마음속에 은근히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가 있다고 내게 속였던 이 남편이 무능하고 형편없는 남편, 나에게 꿈을 부풀게 했고 내가 거기다가 살림살이를 채울 수 없다는 그것을 아주 당연스레 받았던 이 남편이 아주 믿고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속인 것 같고 속인 것 같은 미움 때문에 친정에 가가지고 그 엄마에게 그 사실을 털어놨어요. 엄마, 내가 요즘 와서 불평이 자꾸 생기고 내 남편이 미워지고 무능력해 보이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친정엄마가 한참을 듣고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사실 김서방이 나한테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했던 얘기인데 너한테 해줘야만 할 것 같구나. 내 신랑이 내 아버지 부도가 난 것을 알고 즉시 그 아파트를 팔아서 내 아버지 빚을 갚아주고 내 아버지 병원비까지 대주고 지금도 자기 월급으로 내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했단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중소기업 조망에 다시 일으켜 놓을 수 있었단다.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이 주는 문화, 이 사랑의 문화, 끝없이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놓은 문화 속에서 끝없이 받고자 하는 욕망과 이기심을 충족시켜왔던 그 사탄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잔잔한 그 주는 문화와 아름다운 이 성탄의 희생적인 아름다움을 다 망각해버리는
현대인들의 가슴을 들여다보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랑은 주는 것이 사랑의 행위고 받는 것은 사랑을 느끼는 것이지 받는 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주고 받는다 그러는데 주는 것만 사랑의 행위지 받는 것은 사랑을 느끼는 것이지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주고자 하는 마음속에 뜨거움이 채워질 때 그때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받을 줄 몰라서 사랑의 행위로 주는 사람의 그 사랑을 거절하거나 어색하게 받는 사람들을 떠는데 그런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진솔하고 감사로 사랑을 느끼면서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받을 줄은 누구나 다 알거든요. 줄 줄을 모르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는 날을 기다리다가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나보다 6개월 늦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천사들이 가르쳐 주셨고 성령이 감동 주고 했던 구약의 예언들이었던 그 메시아이신지를 정말 확인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제자 2명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구약에서 예언했던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게 했다고 하는 그분, 그 메시아로 예언되던 그분이 당신입니까? 혹시 당신이 아니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보내서 예수님의 답변을 가져오도록 요청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이 그래 내가 메시아야,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야, 내가 진짜야 라고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어주신 그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고해라. 무엇을 고하냐면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내용만 가서 전해라.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그 앞으로 유대인들과 온 그 하나님의 자녀가 기다리실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사랑의 열매가 가득가득 나타나는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는 다른 사람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 주는 자기 유익을 전혀 챙기지 않는 자기의 모든 것을 터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런 존재로 오는 자가 참된 메시아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채워서 권력을 거머쥐거나 욕심을 채워서 다른 사람 물질을 나쁜 방법으로 썼다거나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과 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는 잘못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은 그저 참된 메시아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참된 메시아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오늘 본문만 간단하게 읽어서 그분이 정말 이 메시아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수 그분이 정말 메시아니 아니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 땅에 지금도 95%의 사람들이 전부 또 다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와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유대 나라만을 웃도 세워질 그런 메시아를 지금도 유대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로 예언되어지는 참된 그분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오셔서 교훈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613개의 율법을 구약 성경에 가득 채워줬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 전체를 숫자로 같은 것으로 구분하면 613개의 율법이 되는데 613개를 요약해보면 딱 10개 11조로 요약된다. 하나님이 10개 11조로 요약해서 돌변성경했다. 10개의 계명을 또 요약하면 2배로 요약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2가지의 율법으로 요약된다. 이
두 가지 율법을 또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로 묶어진다. 율법이란 사랑의 행위를 말한다. 율법이 완성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온 유대인들의 한 사람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없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그날 바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그게 너희들이 완성시킬 수 없어요. 수천 동안 지나왔는데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죽어주러 오신 예수가 사랑의 몸으로 오셔서 사랑의 덩어리로 오셔서 사랑하다가 죽는 메시아로 와서 사랑을 다 전하고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하고 사랑을 완성시키고 죽은 그게 메시아다 말이야. 사랑이라는 사랑. 본문의 대표적으로 말할 때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사랑,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랑, 가난한 자에게 채워주시는 사랑,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사랑,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걸 본인이 감당해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만족시켜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만족시켜준 사랑의 대사였단 말이에요. 사람을 가슴에 껴안고 이를 가슴에 안고 사랑으로 당신을 녹여서 인류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 사랑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다 전해주신 하나님을 대행하신 사랑의 모습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내가 다 이룬다고 말하는데 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 목숨을 마지막까지 땀과 피와 말 아니라고 그대로 다 이들을 위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만족시켜드렸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전해줬으니 나는 이제 사랑의 완성이다. 나는 다 이뤘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크게 요약하면 예수는 주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에서 사랑을 띠고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도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저는 존재되고 갖기 위해서 거머쥐기 위해서 앙탈을 부리고 아리다툼하고 싸움하고 충동하고 속이고 남을 괴롭히면서까지 끌어안고 가지려고 몸부터 샀단 말을 대항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진짜의 길이요. 기독교인들이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많이 움켜질까?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해라도 좀 많이 가져볼까? 속여서라도 어떻게 내가 내 욕심을 채워볼까 하는 그 사탄 문화에게 너무너무 속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갈등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사탄이는 말합니다. 네가 살아야 세상이 있고 네가 잘 살아야 친구도 있고 네가 잘 살아야 학교도 있어. 네가 잘 살아야 사람들한테 안 버림받아. 다 사탄의 말은 그렇답니다. 그 말은 껍데기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잘 살아야 네가 많이 가져야 무시 안 당해 하는 말은 사탄의 말이라면 예수님은 반대로 말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많이 주면 사랑받아. 네가 다른 사람에게 많이 세워주면 존재한 존재가 돼. 네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가 돼주면 너희 인생을 존재한 거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줄 때 내가 존재한 사람이 되는 거야. 어떻습니까? 비슷한데 본질이 다르죠? 이 세속 문화와 예수의 문화가 부딪힌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 기독교는 그때부터 제정신으로 제자리로 제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부른 두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의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고 있는지를 보고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만 내 스승 요한에게 전하면 된다. 오통 에덴조산 이후로 지금까지 사탄에게 속아서 인류들이 사탄에게 돌아가고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사탄의 길을 따라서 술집을 사람들이 사탄의 길을 따라 사탄과 관계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거스려서 도와서서 예수를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나는
과거에 사탄을 따랐지만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가치를 바꾸겠습니다. 이 생각을 바뀌어서 예수를 알고 돌아서서 예수와 함께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 문화예요. 재산을 많이 뚱뚱하게 행복한 줄 알고 남의 걸 뺏어서도 많이 가지고 행복한 줄 알지 말아요. 결국 다 도로 빼앗깁니다. 왜? 사탄을 문화는 서로가 빼앗으니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존되느냐? 빼앗기기 전에 네가 차원에서 주면 그게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것이다. 성탄절에 너무 심각한 설교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가 언제까지 색깔을 잃어버린 채 본질을 잃어버린 채 바보같이 사탄에게 농락당하다가 한국교회가 빛 한 번 발하지 못한 채 그렇게 흐트러져 갈까요? 언제까지요? 한 젊은이들의 사랑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그 사랑 얘기 하나 하고 마칠랍니다. 사랑하는 젊은 두 청년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하나의 이름은 아이제악이고 하나는 주안이었습니다. 성경적 이름을 하면 아이제악은 이삭을 말하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삭을 아이제악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아이제악하고 주안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요한이죠. 이삭과 요한이라는 두 친구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1, 2등을 계속 다투면서 4년 동안 우정을 나누면서 공부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학기를 다 마친 다음에 돈이 많은 그 버지니아에서 큰 농장의 부의 아들이었던 그런 요한의 집에 이삭을 초청해서 두 친구가 방학 동안을 거기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그 요한의 그 대부호의 집의 딸인 그 요한의 여동생과 이 친구인 아이제 곧 이삭이 사랑에 빠집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는 그가 1, 2등을 다투며 공부했기 때문에 이 부의 아들은 아버지의 사업을 뒤를 이우기로 했고 그 아이잭은 그 대학에 남아서 하버드에서 조교수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버지니아주의 그 전통을 따라 신랑 신부를 태운 멋지게 생긴 흰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그 동네를 한 바퀴 돌 때 친구들이 축하의 의미로 골목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옥수수를 종이로 싼 봉투를 이렇게 신랑 신부에게 뿌려주는 그런 그 축하 행렬이 있는데 거북길을 돌아오는 그 신랑 신부를 향해서 여러 명의 친구를 숨었다가 왕 나오면서 옥수수 싼 봉지를 집어넣으니까 많이 놀래가지고 펄떡 뛰는 바람에 마차가 뒤집혀서 계곡으로 떨어집니다. 남자는 꽉 붙잡고 약간만의 철과상이 있었지만 이 신부는 마차에 뒹굴과 함께 뒹굴다가 머리가 부딪혀서 전응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정신연령의 10살 미만의 나이로 전응아로 전락해버립니다. 그 친정 엄마 아빠나 그 오빠가 아이잭을 자꾸만 설득합니다. 당신은 하버드의 교수가 돼야 하고 앞날이 창창한데 이 아이하고 살면서 이제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되니까 우리 혼사를 없는 걸로 하자. 그러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내가 받기 위해서 결혼했다면 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나는 이 여인을 여전히 사랑할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10살 미만의 지능으로 떨어져 버린 전응아가 된 그 여인을 40년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면서 대학에 남아서 연구 업적을 남겼던 아이잭에 관한 감동 어린 글을 읽으면서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큰 깨달음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버리는 문화입니다.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는 문화입니다. 이용해 먹고 언제든지 자기의 주익이 없다고 하면 버릴 수 있는 사탄의 문화입니다. 언제든지 유익하다면 막 발라들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애교 떨면서 쫓아가고 자기의 소원이라도 유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언제나 버리고 돌려서는 이 사탄의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놀라운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위대한 소식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서 던져진 폭탄과 같은 메시지는 바로 사랑의 메시지요. 바로 사탄의 문화를 어기면서 거절하면서 대항하면서 예수 문화를 일으키라고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예수가 오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구상에 오셨다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오셨다는 것도 그 의미 없습니다.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 속에 오셔서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살고 계셔야 성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동네에 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백화점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 지구상에 오셨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속에, 우리들 안에 내 삶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이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전파해야 될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등에서 이 사회 문화를 해서 예수의 문화를 공급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오게 해야 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단 한마디로 요약하셨대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네가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받고 싶어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받으려고 하면 끝없이 욕심이 생기고 갈증이 생기고 괴로워서 내 마음속에 행복과 만족이 없단다.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릴 때 나는 만족이 오고 감사가 오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할 때 내 마음에 더 풍성함이 가득 채워진단다. 그게 예수고 그게 예수의 제자들이고 그게 예수 문화란다. 하늘나라에 가면 주고자 하는 사람만 가득 차있고 다른 사람을 받고자 하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주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득 채우려서 아수라장이 된다는 거예요. 싸움하고 죽이고 짓밟고 더 이상 이 성탄절에 심각한 설교 안 할게요. 오늘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씩 아름다워지고 조금씩 예수와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서 하늘나라에 모두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문화에서 사탄처럼 살다가는 천국에 가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문화가 안 맞아서. 그래서 그런 데잖아요. 어떤 예언자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욕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왜 천국 가서 못 사냐면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하고 기질과 스타일과 삶의 방식이 안 맞는 사람들 막 있으니까 살 수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사정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 의미 있는 올 성탄, 오히려 이 사회가 조용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수 문화가 들썩거리지 않아서 얼마나 오늘 성탄들이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안으로 돌아올 것 같아서 감격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저희들 마음속에서 시작돼서 파악되어진 축복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다운 위대함이 채워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